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1월에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하고 2주 전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드디어 실밥을 풀고 제 모든 치료 과정을 마쳤습니다. 재활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또 손가락이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끼 손가락 하나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하여 몸은 자라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다섯째 아들 주영이가 복음사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인가 봅니다. 복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배격하자는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건강 문제와 자녀들 신앙에 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더욱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항동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또 시즌2까지 지금 이렇게 방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고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의사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되어 살아가는데도 감옥 생활에도 슬기로움이 필요한가 봅니다. 슬기는 한자로 슬기지, 슬기해로 표현됩니다. 슬기로운 것이 지혜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 또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거든 좋은 인상을 심어 좋아해. 좋은 인상을 심으려면 먼저 사랑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철학 이야기를 해.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철학 이야기를 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이렇게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여자를 만난 아들은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첫 번째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나요? 국수를 사랑하나요? 그러자 여자가 내가 국수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국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죠. 오빠가 있나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없어요. 이제 세 번째는 철학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만일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하였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엉뚱한 질문에 실망을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운 지식으로 살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지혜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을 보고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혜 없는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하였겠습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어느 상인이 도시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금화가 그냥 두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은 보화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상인에게는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금화를 몸에 계속 지니고 가지고 다니면 너무 힘들고 또 돈을 도둑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금화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만 아는 곳에 땅에다 땅을 파가 그곳에 묻어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금화를 묻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다음날 상인은 금화를 묻었던 곳에 가보았습니다. 잘 있나?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 금화를 몰래 훔쳐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화가 없어진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가 돈을 묻을 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까이에 이렇게 가보니까 벽 한쪽에 벽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묻는 것을 이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이걸 꺼내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곰곰이 어떻게 하면 이 돈주머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 지혜를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상인은 그 집의 노인을 찾아가 어수룩한 채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노인께서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많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물건을 사려고 돈을 좀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 주머니엔 금화 500개가 있고 다른 주머니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도둑을 맞을까봐 이 주머니를 남 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금화와 은화, 이 남아있는 큰 돈주머니도 그곳에 같이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전에 묻어둔 그곳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도 가서 다시 그곳에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좀 당신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나머지 돈주머니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인이시여, 당신이 이전에 돈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이 알고 있는 그곳에다가 가서 남은 돈주머니도 묻어두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자기가 훔쳐오려고 생각을 한 거죠. 상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자 노인은 얼른 이전에 훔쳐온 돈주머니를 들고 원래 자기가 가서 꺼내왔던 그 땅에다가 가서 묻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인이 와서 다시 묻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돈주머니가 없다는 걸 발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상인은 이제 그 노인이 가서 훔쳐온 곳을 다시 묻었죠. 이 상인을 비웃으면서 나머지 돈주머니를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인은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른 돈주머니까지 가지기 위해 틀림없이 훔쳐간 돈주머니를 제자리에 묻어놓을 것이라고 상인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대로 노인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인의 예상은 딱 들어맞았고 그래서 상인은 잃어버린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은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잃어버린 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삶의 필수입니다. 인간의 필수인 지혜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이런 덕행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원형 생명의 특징 4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담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짓는지 보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아담은 그 동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각기 다르게 생긴 이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다가오는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 동물은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노루, 너는 고양이, 너는 황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름은 아담에게 짓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다가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난 이렇게 짓고 싶은데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이름을 그따위로 짓냐? 이렇게 아담이 지은 이름을 태자 맞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고 싶은 이름을 아담이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서 아담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생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특성을 아는 통찰력입니다. 생명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특성이 무엇인지는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특성을 안다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한 마을에 대해서 알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통찰력 있게 알아야 합니다. 통찰력 있게 안다고 할 때 한 부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역사도 알고 그 마을의 전통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의 구성원들도 알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은 총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안 것의 핵심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찰력은 핵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 마을을 총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그 마을의 특징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마을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한 존재를 보면서도 통찰력을 가지고 그 생명의 특성을 아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담이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바라보면서 그 동물의 총체적인 특징을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 동물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동물을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알게 되어지면서 그 핵심을 딱 잡고 그 핵심을 드러내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이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들을 통찰력 있게 보고 그 핵심을 잡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총체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핵심을 잡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담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한문의 뜻으로 풀면 찌르다는 말입니다. 찌르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잠자가 바로 돌을 가지고 침을 놓는 침이나 바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쇠를 갈아가서 침을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쇠를 가지고 갈아서 침을 사용하기 전에는 돌을 갈아갖고 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돌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돌이 딱 깨졌을 때 그게 돌에 손을 비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철이 개발되어지면서 철을 갈아갖고 또 침을 사용했죠. 그래서 잠언이라고 할 때는 전곡을 찔러서 치료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의 그 말하는 지혜가 바로 전곡을 찔러서 치료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해가지고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핵심을 간파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하게 전곡을 찔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언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10절 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잠언 저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경외함은 사람의 제일된 본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 전부가 옮겨진 경외함의 상태에서 그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언 저자는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형 생명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통찰력을 가지고 그 핵심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렇게 핵심을 간파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핵심을 간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아담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찰력 있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핵심을 간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지혜인데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지혜가 육체의 지혜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죄인들은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염되어져서 망가져 버려갖고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의 지혜로 바뀌어버린 거죠. 땅에 속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지혜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범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자신들의 이 육체의 지혜에 의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 육체의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이미 편지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악하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일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이 육체의 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면 스스로 속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 지혜를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위험은 이 세상적 지혜, 육체의 지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실상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야.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에 빠진 자들이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지혜에 빠지게 합니다. 이들의 지혜는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그 지혜자의 그 지혜가 없어지게 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파당을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게 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그 지혜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멸망의 길이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육체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는 구원을 얻는 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호코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 지혜가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결론이 내려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얻는 지혜를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8절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슬기,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자기 지혜로 지은 그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지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보다도 예수님의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지혜가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을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그 집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고린도전서 2장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이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에 지혜가 필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18절 마지막에 이 요한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교회 시대에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모든 복음을 흉내를 다 냅니다. 병든 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도 다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은 다 따라하게 하기, 거의 비슷하게 다 따라하게 하지만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이 사단은 기적을 행하면서 분명히 기적이 행해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단은 이 기적이 목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원리를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이 666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666이 뭐냐면 육체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거의 비슷하게 다 흉내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 율법주의들,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6의 숫자는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실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거의 비슷한 거짓된 진리를 미혹할 때,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리를 미혹할 때, 이때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지혜는 필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밖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믿는 자, 진짜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땅에 속한 육체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런 미혹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 순종하고 있는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순종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소문이 들렸으면 그 순종함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잔소리같이 들리는 말씀을 또 하여야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순종하여 승리하였어도 사단의 미혹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은 과거의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여야지만 승리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앞에 666 거의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지혜입니다.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세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총체적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라는 권면입니다. 복음의 총체적으로 복음을 보고 복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핵심을 딱 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이 총체적 복음에 집중하여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데 미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세속적 가치를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흠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여 미혹을 할 때 바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미혹, 이 세상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지혜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섞어가지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점 제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을 가지면,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면 관계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을 붙들게 되는 그 능력을 언제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중할 때입니다. 집중하면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핵심을 붙들게 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 그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 빛을 돋보기를 받아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비춰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집중해 보십시오. 원리입니다.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도 걸리지 않습니다. 집중하면 반드시 종이가 타서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를 들고 집중하지 않으면 10년을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해도 5초 태양을 향하여 보고 5초 종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종이에 5초에 이렇게 보는 5초를 종이에 집중하는 거죠. 5초. 그리고 또 빼는 거야. 또 다른 데 5초. 또 다른 데 5초. 7초. 이렇게 20년을 돋보기를 들고 다니며 그 짓을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종이가 타서 불이 붙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탈 때까지, 불이 붙기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어져. 복음에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집중하면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집중하려면 복음 외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도 보통 잠깐 이렇게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복음학교, 아니면 6개월 복음 사관학교, 다른 생각 거의 할 여력 없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찰력을 가지면서 핵심을 붙들게 되어져서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복음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조각나게 보게 합니다. 조각난 부분적 진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통찰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핵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 이 조각난 복음을 가지고 그거는 세속적 지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면 모순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도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희석되면 이제는 세속적 가치를 복음에 썩게 하는 미혹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는 처음에는 마음의 한 부분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전부가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배격하며 복음의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더욱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삶의 필수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특성을 아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게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영혼이 즐거움을 얻어 영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지혜가 육체의 지혜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의 대표적인 특성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겨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이들의 지혜는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하십니다. 자기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결론이 내려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단이 거의 비슷한 거짓 진리를 가지고 666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지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미혹의 현장에서 바로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 가치를 배격하고 복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더욱 복음에 집중하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혜는 생명의 특성을 아는 통찰력이고, 통찰력은 핵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핵심을 알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 주님, 이 지혜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어 영혼의 즐거움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것이 바로 지혜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지혜가 육체의 지혜로 오염되어 버렸고 이제 이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런 세상의 지혜를 주님 헛되게 하시고 주님 없애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 주여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아버지와 복음의 실지가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지혜에 비슷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세상의 지혜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미혹의 현장에 바로 주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 주여,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